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카메라를 좀 켜줬으면 좋겠어요. 자, 신명기 2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광야라는 은혜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보이시죠? 제가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이니까 또 화면을 좀 켜봐요, 여러분들. 은송이랑 승교는 뭐 어쩔 수 없고, 윤성이, 주희야, 주영아, 은결아, 저 줌 사용자 누굽니까? 빨리 다 키십시오. 화면을 얼굴을 보면서 해야 또 이 전도사님이 또 기분 좋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진이는 또 갭을 보여주지 말고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갭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가 갭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자, 얼굴을 보이소서. 자, 그래도 여러분들 잊지 않고 이 비대면이라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전도사님이 또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서 부득이하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또 이제 상황이 여의치가 못하다 보니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또 제가 중간에 멈추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를 표현을 할 때 광야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은? 딱 떠오르는 게 딱 하나일 거예요. 뭐냐? 고난의 시간이다. 광야는 고난의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약 40일간 광야로 이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말씀만 봐도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이 연단의 시간이고 또 고난의 시간이구나 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삶에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우리의 신앙이 침체가 되고 번아웃이 되었을 때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 연단의 시간, 또 이 고난의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가장 유익하고요, 가장 좋은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자리가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금 새롭게 세워준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짧지만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아 알기를 또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광야에서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딱 찾아오면.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 고난의 자리,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그 고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인도하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전도사님도 참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그냥 좀 이 고난 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잖아요. 나는 슈퍼 그 면역자인 줄 알고 여러분들 말대로 좀 깝쳤어요. 뭐 나는 안 걸리네. 왜냐면 확진자랑 막 같이 밥 먹었는데도 안 걸렸고 그러니까 야, 뭐 코로나 별거 아니네 했는데 여러분
진짜 이 온몸으로 이 피부로 이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예? 예.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이 좀 주어지지 않고 좀 이게 그냥 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때때로 이런 광야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전도사님이 이거를 딱 묵상을 해봤어요. 도대체 광야에 서 있네. 이 찬양을 하면서도 너무 싫어요. 광야가 싫어요. 저는 싫어요. 광야가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서 있네. 자, 이게 묵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깊이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걸까? 고민을 해보다가 하나님이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심령의 가난함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묵상을 통해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게요, 이제 많이 들어왔잖아요. 많이 들어왔지만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저는 심령의 가난함을 소유했다. 심령의 가난함을 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이성, 나의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세속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주인 대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또 그 금식을 하러 갔잖아요, 여러분. 금식. 근데 이 금식을 하는 전도사님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딴 게 없어요. 이걸 얻기 위해서요. 심령의 가난함. 이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 밥 한 끼 먹는 게 은혜예요. 밥 한 끼를 먹고 라면을 끓일 수 있다는 거. 제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가 제 주 무대예요. 집이니까. 여기서 많은 활동을 한답니다. 이 장비들이 되게 삐까뻔쩍해요.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주진 못하는데 제가 이게 무려 맥이에요. 아이맥을 쓰지 않습니까? 집에서 아이맥 쓰죠. 뭐 앞에 여러분 이 스피커는 전도사님 앞에 있는 게 거의 두 개 하면 한 60만 원 하는 스피커 있지. 예? 오른쪽에 기타는 이게 거의 합치면 8, 900만 원짜리 기타 장비들 막 엄청 삐까뻔쩍하게 있단 말이에요. 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아파.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예.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이 코로나의 은혜. 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감히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뭘 하겠다고 그렇게 교만했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지금이지 않나. 그래서 그 금식을 했던 이유도요. 밥을 못 먹으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여러분 밥을 못 먹는다는 의미는요. 쉬워요. 예? 내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다는 건데 그 결단 안에는 이 심령의 가난함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금식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제가 얻는 것은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성적인 어떤 것들, 그리고 나의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세속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던 선택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깨부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게요, 정말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물 좀 마실게요, 여러분. 입이 막 마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인지 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라는 성경은요, 누가 썼죠?
모세라는 분이 썼어요. 예, 답까지 바로 알려주는 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모세라는 분,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전도사님이 요즘 이제 신학교에서 이 모세 오경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 공부할 때마다 이 모세를 만나고 싶어지는, 왜 썼어? 예, 뭐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 신명기라는 성경은요, 어떤 성경이냐면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쉬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 신명기는요, 모세의 설교예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신명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는 설교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설교다, 설교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신명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자, 여러분, 모세가 어떤 활동을 했죠? 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가량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이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다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뭐죠? 출애굽기가 그 과정을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출애굽기. 근데 레위기는 뭐냐, 그럼? 갑자기 성경 개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엄청난, 자, 이 레위기는 뭐냐면,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을 떠나서 나와서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5가지의 제사법이 기록돼 있죠. 번제, 소제, 뭐 속죄제, 뭐 이런 5가지의 그 제사법들을 기록해 놓고, 야, 내 하나님의 특성은 나는 거룩하니까 너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법들을 지키면서 살아라 라고 기록한 게 레위기예요. 자, 레위기 다음 무슨 성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민수기예요. 자, 민수기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 땅을 나와서 다 나왔어요. 백성이 얼마나 있나 세 보는 게 민수기예요. 숫자를 세는 거예요. 민수, 백성민의 숫자를 세다 해서 민수기라고 얘기하는. 영어로는 numbers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와서 이제 그 마지막 모세 오경의 마지막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 그 이제 떠나왔어요. 애굽 땅을 떠나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왜냐면은 모세는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너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이제 이 모세 형님이 다혈질이라, 전도사님 같이 다혈질이라 한 번 치라는 걸 2번 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돼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야, 이 하수들아, 너네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꼭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신명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출애굽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쉽잖아요, 내용이. 그걸 알고 성경을 보면 굉장히 쉬워지는 놀라운 은혜. 제가 그래도 성경을 꽤 많이 읽거든요, 주중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모세의 설교 중에서 이제 이 설교를 마무리 짓는 마무리 단계, 서론, 본론, 결론 중 결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전 세대들을 향해서 모압 평지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야. 야, 이제 너네랑 나랑 딱 하나만 약속을 하자. 이제 그 약속이 뭐냐? 바로 너네 광야에서의 시간을 기억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볼까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웃기죠? 갑자기 뭔 말을 하는 건지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자,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말씀을. 자, 이거는 제가 좀 다시 읽기 힘드니까 우리 예진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진이가. 아멘. 자,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라는 곳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이 40년 동안. 근데 그 40년 동안요, 정말 고난 속에서 이제 삶을 살아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 여러분 그 어려움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대표적인 게 뭐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렇고, 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 막 인도하셨잖아요. 구름으로 이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마라의 쓴물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쓴물에 나무 한 그루 딱 집어넣었더니 단물로 바뀌냐고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라 엘림을 예비하셨죠. 뭐 주저리 할 말이 많죠. 자, 이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정말 이 백성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모세가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 그때 당시를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주셨던 은혜가 참으로 컸구나. 이 광야라는 시간들이 그때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불평하고 이 백성들이 맨날 뭐 먹을 것도 없고 차라리 저 애굽 땅에서 죽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막 찾아와갖고 나한테 덤빌 때만 어떻게 했어요. 막 다혈질인 이 모세 양반이. 저 같았으면 야 그냥 나가 죽어라 이렇게 하진 않겠죠, 여러분. 아무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지만 돌이켜서 보니까 이 본문이 이야기했듯이 광야에서 옷이 정말 낡지 않았고 신이 헤어지지 않았던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경험했던 그 귀한 곳이 광야라는 곳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자 보세요. 말씀의 이제 썸네일을 보면 여러분 여기가 광야예요. 이곳이 광야예요. 광야를 보세요. 자, 광야를 보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다시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허벌판입니다. 그런 데서 어떤 것을 먹으며 또 어떻게 잠을 잘 것이며 고민거리가 정말 많아요. 그러나 그 땅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허허벌판인 그 땅을 보면요, 매우 힘들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나 혼자만 있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곳이에요. 이 광야라는 곳이요.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는데 당장.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불평불만. 모세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이 광야라는 곳에 내몰리게 하셔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거죠. 다른 것 바라볼 게 없어요. 모세라는 사람이 다른 게 바라볼 게 뭐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 경험했던 그 시간을 통해 영적으로 단련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에서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발판이 되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자, 이건 우리 지원이가 카메라를 껐으니까 지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이 광야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아는 것. 아,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걸 아는 것이 이 광야에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 인생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깨달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은 앞으로 나와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시간을 주신 이유가. 저도 지금 굉장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옥이에요, 사실. 나가고 싶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 창문이 있는데 이쪽에 여기 나가면 베란다예요. 가끔 베란다를 좀 쳐다봐요. 답답해가지고. 예, 지금 3일 됐는데 격리된 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코로나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코로나 걸려버려가지고 이 엄청난 컨디션으로 여러분들과 이 집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다음 주 금요일 날 격리가 풀려요. 12시에. 금요일까지 있어야 돼요, 집에. 오늘이 가장 아프다는 3일차. 제가 아까는 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아까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 막 기침 나오고 막 아침에 막 토할 것 같고 막 토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 이거 오늘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다행히도 지금 엄청난 이 은혜가 주어져서 그런지 굉장히 쌩쌩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막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요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이 광야라는 시간이 저에게 찾아온 것 같길래, 아, 주님 왜 코로나를 주셨습니까? 그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 코로나 안 걸린다고, 제가 막 공연도 막 하러 다니고, 야, 너는 사역자다. 약간 이런 묵상이 막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뭐 많이 못 잤던 잠도 자보고요. 또 과제도 하고 있고, 뭐 책도 읽고, 지금은 뭐 여러모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 사역이 끝나면 저는 약을 먹고 잘 거예요. 예. 6시간이고 12시간이고 내일이 잘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광야에서의 시간이 계속 지속하다 보면요. 이 광야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생각을 따라서 자꾸 이것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코로나 걸렸어? 아, 아프니까 기도를 좀 쉬어야겠다. 왜냐면 기침이 나와서 기도가 너무 힘들더라고, 매일매일. 그래서 이번 주에 이틀 기도를 못했어요. 제가 원래 1시간씩 기도하고 막 하는데, 아, 기도를 좀 쉬어야겠다. 막 타협을 하는 거예요. 왜? 아프니까. 하나님도 아실 거야. 내가 아프니까.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꾸 이 광야를 이겨내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 신앙에 더 큰 어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죠, 지금 현재. 그래서 또 이런 묵상이 됐어요, 제가. 상황이 어렵잖아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 왜 하나님 이 예배 안 받으실까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아니란 거예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니 뭐 비대면이라고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이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감찰하신다고 말씀을 통해 보고 있었는데, 예? 참 웃기는구만. 뭐 이런 묵상이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
100% 한국교회 대표 기도자들 꼭 이제 민표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대표 기도자들의 대부분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대면으로 드리지 못하던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어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모이지 못해, 뭐 예배를 못 드리고, 뭐 이러고 있는데, 이게 저는 한편으로 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태도가 얼마나 잘못됐길래 하나님이 이 비대면이라는 상황을 허락을 하신 걸까? 이런 묵상이 됐어요. 예배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얼마나 이상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솔직히 저도 사역자로서 세워져 있지만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나의 1대1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예배 때 빵꾸나면 안 돼. 이 찬양 끝나고 이 스무스하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지. 이 예배의 형식에만 치중하고 이게 더 중요해. 뭐 이랬던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쩌면 이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면 이 한국 교회 안에 비대면이라는 시대를 허락하신 이유가 이 예배를 드리는 어떤 방법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잘못된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봐. 어때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 드려. 제가 카메라 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얼굴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전도사님이 요즘 대학원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 자리에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근데 어떤 교수님은 카메라를 키라 그러고 또 어떤 교수님은 카메라를 꺼도 좋다 그러고 저는 카메라를 끄는 교수님은 끕니다. 키라고 하는 교수님은 키는데요. 끌 때와 킬 때의 차이가 너무 큰 역사가. 끌 때는 제가 이 지금 책장이 있잖아요. 이 책장 뒤에 제 침대가 있어요. 침대가 있다면 제 매트릭스가 있어요. 이거 딱 틀어놓고 주여 오늘 아침에 피곤합니다 하고 저기 뒤에 핸드폰 하면 수업을 듣기도 하고 카메라를 끄고 그게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대면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가. 그저 열려 있었던 이 예배당 문이 굳게 닫혀버린 이 작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셨던 것은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 이 시기가요 영적인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이 영적인 광야의 시간이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모세가 이야기한 이 광야의 시간이 얼마나 영적인 유익이 되는지를 좀 권면을 하고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 보면요. 자, 이거는 우리 해숙쌤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음소거를 푸셔야 됩니다. 자, 음소거를 푸시고.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은요. 그러나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너무 교만해요, 우리가. 내 안에서 내 삶이요, 내 마음대로 사라질 거라고 확신하면서 막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교만한 생각들이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겸손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광야라는 은혜의 자리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절대로 광야에서의 삶을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꼭 기억해야 될 건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마지막 설교, 이 고별 설교에서 모세가 그렇잖아요. 마지막 설교인데 자신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 그 결론을 얼마나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겠죠? 그 말에 광야라는 자리를 꼭 잊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요, 그걸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광야를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으로 많이들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뭐 금요 철야 예배나 새벽 기도회가 막 이게 있었을 때, 전사님이 전회교회 사역을 할 때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이걸 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어려움이 찾아오면 꼭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사역자로서 제가 또 찾아가서 한마디 하죠. 집사님, 또 성도님,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뭐 어떻게 알아? 어려움이 찾아와서 예배 나온 거 보고 한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게 어려움이 찾아와서 광야에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그래 막 채워주셨어요. 해결이 됐어요. 막 문제들이. 그 후의 삶이 어떠했냐면 똑같은 거예요. 이전과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이 광야의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또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또 예배가 대면으로 회복이 되더라도, 아니면 이 비대면 체제가 유지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게 이 광야에서의 시간들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훗날, 그래요. 훗날 우리가 이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그렇잖아요. 나이가 다 드니까 40살 50살이 되고 이 설교가 좀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훗날 청년부에 올라가고 장년부에 올라가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광야라는 시간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그 여러 가지의 모든 능력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떠날 수가 없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는 거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광야라고 느끼는 이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 진짜 매 순간 속 꼭 광야에서의 시간, 그 시간에 주셨던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대면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순교가 아픈 가운데 또 입원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순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픈 부위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정말 하루빨리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아픈 병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 순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여러 친구들, 저는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오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과 상황을 다 아시오니 이들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셔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